한눈에 잡히는 사무엘상. 사무엘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곧 왕국의 시작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이 책은 먼저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 실로 성막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 왕의 준비라는 두 흐름이 함께 기록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다윗 왕국의 새로운 시대가 준비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과 함께 다윗 왕국의 기초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다윗 왕조와 메시아 왕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전체 흐름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전체 줄거리와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5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1부부터 각 장별로 핵심 줄거리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사무엘의 탄생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사무엘상 제1장은 사사시대 말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지만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조롱하며 괴롭혔고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슬픔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며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실로에 올라갔을 때 한나는 성막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으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가 성막 입구에서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자 처음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도를 설명합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고 말합니다. 이후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운 뒤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성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제2장은 먼저 한나의 찬양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찬양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실로의 성막에서는 심각한 타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성경은 이들을 두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제사 규례를 무시하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제사장의 종이 새 갈고리를 들고 와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온 고기를 무조건 제사장 몫이라며 가져갔습니다. 더 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제사에서는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태운 뒤 제사장이 고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뒤에 가져가라 고 말하면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 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까지 저지르며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엘리는 이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그들을 실제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엘리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오래 이어가지 못할 것이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과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며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의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3장은 어린 사무엘이 실로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를 섬기며 자라던 어느 밤 성막 안에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악과 그것을 알고도 제대로 막지 못한 엘리 가문의 죄를 지적하시며 엘리의 집이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거운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성경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회개하며 돌아보기보다는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큰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전쟁은 오히려 더 크게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며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실로로 달려와 이 소식을 전하자 성문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고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고 이로써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제5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도시 아스돗으로 가져오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인 다곤의 신전 안으로 가져가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상이 넘어졌다고 생각하여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신전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었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 신전 문지방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몸통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성읍과 그 주변 지역에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몸에는 심한 종기와 독한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성읍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하여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종기가 퍼지며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가드 사람들도 더 이상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게 하려 한다. 그 성읍에서도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읍 전체가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에게 이 언약궤를 더 이상 두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제6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기간은 모두 7달이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곧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는 심각한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독종, 곧 종기가 생겼고 땅에는 쥐떼가 들끓어 곡식이 파괴되는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방백은 자기 도시를 상징하는 금 종기 5개와 금 쥐 5마리를 만들어 속건제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메우고 언약궤와 함께 금으로 만든 속건제 예물을 상자에 담아 수레 위에 실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도 준비합니다. 암소 2마리의 송아지들은 집에 묶어두었습니다. 보통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판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암소 2마리는 계속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은 이 장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이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마침 밀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수레 위에 실린 언약궤를 보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번제에 불을 피우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레위인들은 언약궤와 금 예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려 큰 돌 위에 두게 되고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부족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불경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벳세메스 사람들 가운데 총 5만 70명이 죽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벳세메스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고 이후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언약궤가 단순한 종교 물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두려움과 경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제7장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후 언약궤는 그곳에 약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회개의 의식을 행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미스바 집회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이용해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져와 그것을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 군대를 치십니다. 갑작스러운 천둥과 혼란 속에서 블레셋 군대는 크게 당황하고 전열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쫓아가며 그들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이후 이스라엘이 경험한 첫 번째 큰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여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곧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블레셋의 세력은 크게 약해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압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전에 빼앗겼던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여러 성읍들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백성을 재판하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가 있는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도 백성을 재판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1부를 마치고
제2부가 이어집니다. 제2부. 이스라엘의 왕 요구와 사울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 제8장부터 12장까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체제를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여 그 결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제8장에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자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는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이 크게 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왕은 그들의 아들들을 군대에 데려가 병거와 기병으로 삼고 전쟁에 동원할 것이며 딸들을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고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빼앗아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의 10분의 1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줄 것이고 결국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경고를 듣고도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전쟁을 싸울 것이다 며 끝까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제9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으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으며 백성의 어깨 위만큼 키가 클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이 잃어버리자 사울은 종 하나를 데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나귀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와 여러 지역을 지나 나귀를 찾지 못한 채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 수부 땅, 곧 라마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종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사울과 종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직 사무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다음 날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집으로 데려가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히고 그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따로 내어주며 특별히 존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제10장에는 다음 날 사무엘이 사울을 따로 불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며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표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징조를 알려줍니다. 잃어버린 나귀가 이미 찾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세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만나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사람들은 놀라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은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제비는 먼저 베냐민 지파에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여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고 백성이 그를 찾아 끌어내자 사무엘은 그를 백성 앞에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백성은 크게 외치며 왕이여 만세 하소서라고 외치게 되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게 됩니다. 제11장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르단 동편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하겠다고 말하지만 나하스는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빼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수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분노하게 되고 사울은 소 2마리를 잡아 조각을 내어 온 이스라엘에 보내며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이게 됩니다. 그 결과 3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3만 명의 유다 사람이 모여 암몬 군대를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어 야베스 길르앗을 구하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 사울은 백성에게 왕으로 확실히 인정받게 됩니다. 제12장에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연설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백성에게서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공직 생활이 깨끗했음을 확인하게 하고 이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백성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밀베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천둥과 비가 내려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며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이로써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2부를 마치고 제3부가 이어집니다. 제3부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권 사무엘상 제13장부터 15장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왕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버리시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제13장에는 사울이 왕이 된 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게바 수비대를 공격하자 블레셋은 3만 대의 병거와 6천 명의 기병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와 구덩이에 숨기 시작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말해두었지만 사무엘이 늦어지고 군사들이 점점 흩어지자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가까이 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제14장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게 되는데 요나단은 병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로도 구원하실 수 있고 적은 사람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기 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 공격하게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두 사람만으로도 블레셋 진영을 크게 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블레셋 군사 약 20명을 쓰러뜨리자 블레셋 진영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땅까지 진동하게 되며 그 혼란 속에서 블레셋 군대는 서로를 공격하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사울의 군대도 공격에 나서게 되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와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날 블레셋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 중에 백성에게 저녁이 되기 전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맹세를 하게 하여 군사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숲에서 꿀을 조금 먹었다가 사울로부터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주게 됩니다. 제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는 아말렉이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아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달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울은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이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며 사무엘은 평생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버림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은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3부를 마치고 제4부가 이어집니다. 제4부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시기. 사무엘상 제16장부터 20장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뒤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여 점점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제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8아들 가운데 막내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불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울은 마음이 크게 불안해지고 악한 영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용맹하며 말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게 되고 다윗은 궁정으로 들어와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의 마음이 진정되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크게 좋아하여 그를 자기 곁에 두고 병기 드는 자 가운데 하나로 삼게 됩니다. 제17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게 되는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나와 싸우게 하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온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것을 쫓아가 그 짐승을 쳐 죽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발톱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 5개와 물매 하나만 가지고 전장에 나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물매로 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히고 그를 쓰러뜨리게 되며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블레셋 군대는 크게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제18장에는 이 전투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웅이 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윗에게 주며 깊은 우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되고 다윗을 심하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은 그때의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긴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울에게 다시 악한 영이 임하자 그는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지게 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피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위험한 전쟁에 보내 전사하게 하려 하지만 다윗은 전쟁마다 크게 승리하게 되고 백성의 사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19장에는 사울은 결국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의 충성과 공로를 설명하며 다윗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분노는 계속 커지게 되고 다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밤에 집에서 도망치게 되는데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집을 지키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는 드라빔 우상을 사람처럼 눕혀놓고 염소털로 머리 모양을 만들어 다윗이 병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 사울의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길로 라마로 도망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함께 나옳에 머물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 역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라마로 내려오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역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되고 다윗은 그곳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제20장에는 요나단은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윗과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초하루 잔치 자리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노하여 요나단에게 창을 던질 정도로 경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요나단은 다윗을 들판으로 불러 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내 도망하라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작별하게 되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사부를 마치고 제오부가 이어집니다. 제오부 다윗의 도피 생활과 사울의 최후 사무엘상 제21장부터 31장까지 이 부분은 사울의 시기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다윗이 여러 지역을 떠돌며 생존하게 되는 과정과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점점 몰락하여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제21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 베냐민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이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놀라며 왜 아무도 함께 오지 않았는지 묻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피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왕의 급한 비밀 임무로 길을 떠났다고 말하며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반 음식이 없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교체된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정결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사울의 목자들을 감독하던 에돔 사람 도액이 머물러 있었고 그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블레셋 도시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목숨이 위험해졌다고 판단하여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문 문짝을 긁고 침을 흘려 수염에 묻히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를 본 가드 왕 아기스는 말합니다. 미친 사람이 내 앞에 왜 또 필요하냐? 결국 다윗은 그곳에서 쫓겨나며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제22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 유다 지역의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먼저 그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빚에 쪼들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삶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부모가 사울에게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 보호받게 합니다. 이후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다윗은 다시 이동하여 헤레숲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왜 아무도 다윗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놉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으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묻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곧 놉의 제사장들을 불러 아히멜렉을 신문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에 충성된 신하이며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를 도운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크게 분노하며 제사장들과 그의 집안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도액은 그 명령을 따라 그날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이어 놉성읍으로 가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칼로 죽이는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겨우 도망쳐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다윗은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날 내가 그 일을 막지 못해 내 아버지의 집이 죽게 되었다 고 말하며 아비아달을 보호하게 됩니다. 제23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의 그일라 성읍을 공격하여 타작마당의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또 전쟁까지 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 군대를 크게 치고 그들의 가축과 전리품을 빼앗아오며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며 그일라 성을 포위하여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던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라도
결국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넘길 것을 알게 되고 약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십광야 숲 지역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광야에 살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올라가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사울의 추격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와 마온 광야 일대를 계속 이동하며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24장에는 다윗이 사해 서쪽의 험한 절벽지대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 바위와 동굴이 많은 지역을 수색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 한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며 지금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몰래 가까이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리고 곧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가 동굴에서 나간 뒤에 밖으로 나가 멀리서 사울을 부르며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움직여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25장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애도하며 라마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남쪽의 마온 광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갈멜 근처에 큰 재산을 가진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을 보호해주며 도둑이나 약탈자로부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가 되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그동안의 보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며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 도망 다니는 종들이 많다. 라고 말하며 거칠게 거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듣고 급히 떡과 고기, 포도주와 양식들을 준비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남편의 어리석음을 대신 사과하며 다윗이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간절히 설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말하며 지금 복수의 피를 흘리면 훗날 다윗의 마음에 걸림이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 자신을 막아주셨다고 말하며 분노를 거두게 됩니다. 며칠 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26장에는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올라가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옵니다. 어느 날 밤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울은 진 중앙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창이 머리곁 땅에 꽂혀 있었으며 군사들은 모두 그 주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지금이 기회라며 사울을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그를 말리며 말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사울과 군대를 깨운 뒤 창과 물병을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자신에게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음을 이스라엘 전체에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제27장에는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자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블레셋 땅가드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시골 성읍 하나를 주십시오. 내가 왕궁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유다 남쪽 국경 지역에 있는 시글락을 주게 되고 그때부터 시글락은 유다 왕들의 성읍이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머물며 부하들과 함께 주변 광야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가 공격한 곳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그술 사람, 그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지역을 공격할 때 남녀를 남기지 않고 전리품만 취해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행동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오늘은 유다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또는 유다의 동맹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다윗은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제28장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준비하며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와 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거절하지 않고 왕께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죽어 라마에 장사된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예전에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지만 전쟁을 앞두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거대한 진을 치자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크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은 결국 자신이 금지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엔돌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밤에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여인은 사울이 무당들을 잡아 죽인 사실을 말하며 두려워하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로 너에게 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인은 사울의 요청대로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여인은 뜻밖에도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러올려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울이 도움을 구하자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으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전쟁의 결과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너와 내 아들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제29장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준비하며 군대를 소집하고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5방백들은 각각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아벡 지역으로 집결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 근처의 이즈르엘 평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 후위 부대에 함께 참여하여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고 강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래를 언급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장수들은 전쟁 중에 다윗이 갑자기 돌아서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려면 우리의 머리를 베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블레셋 장수들은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선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장수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아침 일찍 떠나 블레셋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제30장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지역을 침략하여 시글락을 공격하고 성을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 가족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즈르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 되자 다윗의 부하들은 분노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즉시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 도중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은 그곳에 남게 되고 400명만 계속 추격하게 됩니다. 길에서 그들은 버려진 한 이집트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청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 사흘 동안 버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 무화과 떡과 건포도를 먹여 기운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안내로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약탈한 재물과 포로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공격하여 해질 때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아말렉 군대를 치게 됩니다. 그 결과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의 청년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 중 다윗이 되찾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 아들들이나 딸들,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게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도 많이 얻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과 나누고 또한 유다 여러 지역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며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지도자로 점점 자리 잡아가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제31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결정적인 전쟁이 길보아 산 일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평야를 따라 올라오며 이스라엘 군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전투는 곧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계속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무너지며 많은 병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왕자가 전투 중에 모두 죽게 됩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인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전투에서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블레셋 궁수들이 사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사울은 화살에 맞아 심하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자신의 병기 든 자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나 병기 든 자는
왕을 죽이는 일을 감히 할 수 없어 두려워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적에게 붙잡혀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칼을 세워두고 그 위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병기든 자도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 자리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이 전투로 사울 왕, 세 아들, 병기든 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뒤 블레셋 사람들은 다음날 전장을 돌아다니며 죽은 자들의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갑옷을 벗겨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 블레셋 땅 여러 곳에 전쟁의 승리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인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에 용감한 사람들을 보내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와 자기 지역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그 시신들을 화장한 뒤 뼈를 야베스의 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는 길보아 산 전투와 함께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시대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 성경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전체 결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사사시대에서 인간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앞세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상 후반부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광야에서 쫓기며 훈련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책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몰락과 함께 끝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잡히는 사무엘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무엘하가 계속됩니다.